임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23번째 전단 백의 관세음상 병서. 이때는 이제 목불을 다 전단향 나무로 조성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전단향 나무로 조성된 게 오히려 드물었겠죠.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상 이제 두 번째 나와가지고 백의 관세음을 조성이 돼 있는 걸 여기에다가 이제 또 찬을 하신 모양입니다. 균주 태평사 사주원 원감 스님이, 이거는 소임 이름이겠죠, 소장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자비로우면서도 장엄하고 오묘하면서도 화려하다. 영검 또한 특별하여 언젠가 천축사절을 다른 절에서 본 적이 있는 관음상과 같았다. 어디에서 이 불상을 모셔왔는가를 물었더니 원감 스님의 이야기이다. 처음 어느 길손이 배에 싣고와 몇 집을 돌려가며 보관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그 집안이 모두 재앙을 만나 망하게 되었다. 보관하는데 뭐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꽃이 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그럴 판에 보관하는 집마다, 모시는 집마다 재앙을 만났다. 그리하여 모두가 두려워하며 맞이해 갈 사람이 없기에 내 이 불상을 봉안하였는데 여태껏 별다른 탈이 없었다. 이에 내가 말했다. 예전에 여산의 문수사리 불상은 한계사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서 기어코 해원 스님을 따라 독림사로 돌아왔었고, 그런 어떤 또 이적이든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뭐 꿈에 나타나든 아니면은 한계사에 있는 동안에 뭐 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금능의 미륵불상은 경덕사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왕안석의 꿈에 나타나 화장사에 봉안되기를 바란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앞서 나왔던, 그래서 화마를 피했다. 화장사에 이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원래 있었던 경덕사에 불이 났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관세음보살 상도 유독 원감 스님에게 머무르고 있으니 모두가 보살과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의 마음에 어찌 사람과 장소를 가리어 피하거나 찾아갈 리 있겠는가. 그냥 뭐 인연이다. 이 관세음보살상도 유독 스님께 머무르고 있으니까 남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다가 지금은 스님께 와가지고는 조용하니까 모두가 보살과 큰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께서 요 관세음보살 상과 큰 인연이 있다가 아니라 보살과 큰 인연이 있기에 그러고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는 건, 그러면은 다 그냥 그의 한참 뒤따르는 일인데, 뒤에 한참 늦게 펼쳐지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을 붙잡고 이게 그러면은 뭐 이유가 무엇이며 뭔가 뭐 신기하게 보든 두렵게 보든 그런 건 다 나중에 붙는 거다. 부처님의 마음에 어찌 사람과 장소를 가리어 피하거나 찾아갈 리 있겠는가. 이에 명을 쓰는 바이다. 내 듣자하니 보살이 예전 수행을 닦던 때 공양했던 부처님 관음이었네.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여 마음 깨닫고 마음이 정밀해져서 들음도 버려 도를 얻었네. 견문각지를 바꿀 수 없음이 마치 동서남북이 고정된 것과 같았으나 여기에서는 들음을 버리라 하니 사람을 망연자실 의문 속에 빠지게 하네. 세상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순서가 어떠하고 다 이제 기준이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대신 똑똑한 거고 뒤처지지 않는 거고, 그런 말들은 뭐 무시 이래로 늘 허공을 가득 채우는데, 그러면은 각자 그런 소리에 늘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휘둘리키다가 본인의 인연이 또 복을 누릴 시기이고 하면 휘청이는 방향이 그러면 부와 명예로
휘청이고, 아닐 것 같으면은 또 반대로 휘청이고 하는 거지만, 아예 늘 그러면 이익이 있는 쪽이 어느 방향이냐를 안테나를 세우고 늘 귀를 기울이고 수만 가지 소리들 서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서로 상충되는 갖가지 소리에 골머리를 앓다가 여기에서는 들음을 버리라고 하니까 망연자실하다. 더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안달이었는데 용이란 분들이 귀가 없지만 신으로 듣고 귀를 가지고 듣는 건 이미 한참 느린 거다. 모양을 가지고 이 거친 몸을 가지고 느린 몸을 가지고 거기서 누가 좀 더 빨리 듣고 많이 듣고 남들이 못 듣는 걸 더 듣고 아웅다웅 하지만 이제 용은 귀가 없는 가운데 듣는다. 뱀 또한 귀가 없지만 눈으로 들으며 소는 귀가 없는 까닭에 코로 듣고 개미는 귀가 없어 몸으로 들으니 육근의 통용됨이 이와 같은데 들음을 버리지 못할 이치 어디 있겠나. 작용하지 못할까봐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걱정 마라. 얼마든지 다 듣는다. 오히려 귀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더 놓치는 거고 늦어지는 거고 귀 없이 듣는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믿어봐라. 어둡고 못난 여러 축생들까지도 정묘한 이치는 끊임없는데 하물며 자제한 자비 지혜의 힘으로 무애해탈하신 우리 보살께서 어찌 그렇게 못하셨으랴. 북과 종을 함께 칠 때 그 소리는 다르나니 다르다고 알면 생멸법이며 두 소리가 뒤섞이지 않는 것이 동시정멸법. 청정한 지혜와 크신 공덕 광대하고 장엄한 비원의 바다의 머리 조알입니다. 귀로 들으면 북을 들을 땐 종을 못 듣고 종을 들을 때는 북을 못 듣고 모양으로 듣는다는 게 늘 이런 건데 네 입에 들어가냐 내 입에 들어가냐 그러면 다 이렇든 저렇든 다툼이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 생멸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북과 종이 함께 듣는 소리 중에 그러면 분별해가지고 어떤 걸 고를 거냐, 어떤 걸 고르는 게 똑똑한 거냐, 잘 사는 거냐, 부자 되는 거냐, 그것만 한번 쉬어봐라. 그러면은 동시정멸법이 있다. 생멸법 말고도 있다. 청정한 지혜와 크신 공덕 광대하고 장엄한 비원의 바다의 머리 조알입니다. 제 마음에 밝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수시로 종자가 현행을 일으킴이 마치 술 취하여 주정으로 발광하다가 끊는다 해놓고 또다시 술 마시듯 함을 불쌍히 여기사. 제 마음에 자기 마음에 밝은 힘이 미치지 못하여 수시로 종자가 현행을 일으킴이 마치 이제 술 끊는다 해놓고 또 슬그머니 술 마시듯 함을 불쌍히 여기사 바라건대 전도와 뒤집어진 생각 또 어리석은 업장을 없애주시고 주고 변제와 지혜장을 얻게 하여 변제 방편 끊는다 하면 끊어지는 방편 지혜장을 얻게 하여 시방의 미세한 진진찰찰에 논일며 주정하다가 아유 내가 이놈의 술 이제 그만해야지 이 티끌을 내가 이제 털어버려야지 하고 돌아서면 여전히 티끌인데 그렇지만 그 티끌 먼지에서 논인다. 우애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도록 해 주소서. 마음 있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원통삼매에 들어지이다. 이렇게 태평사 사주원 원감 스님이 모시고 있던
관세음보살상 명을 쓰셨어요. 네, 이게 관세음보살께서 이제 만만치 않으셨는지 가정집에서 모실 때에는 감당을 못하다가 절에 와서 또 인연 있는 수행자가 모시니까 그렇다고 절에 와가지고 뭔가 이제 거꾸로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신통이 펼쳐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에 다 모시니까 그냥 아무 일 없었다. 부처님을 불단에 모시고 또 뭐 지금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근데 조용하시다. 나는 너무 간절한 일이 있어서 또 솔직하게 요거는 좀 정말로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역시나 조용하시다. 조용한 게 참 다행이다. 소리 내니까 그 집안이 모두 재앙을 만나 망하게 되었다. 그럼 내 눈에는 조용하다 하지만 걱정 말고 믿어라. 마치 동서남북이 고정된 것과 같았으나 여기에서는 들음을 버리라 하니 사람을 망연자실 의문 속에 빠지게 하네. 급해 죽겠는데 나는. 용은 귀 없이 신으로 듣고 정신으로 듣고라 돼 있는데 정신도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정신이어서가 아니라 신묘함으로 듣는다. 그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이제 듣는 작용이 이루어짐을 믿어라. 어둡고 못난 여러 축생들도 정묘한 이치가 이와 같아서 다 작용하고 다 듣는데 하물며 자제한 자비지혜의 힘으로 무해해탈하신 보살께서 어찌 그렇게 못하셨으랴. 관세음보살의 들음을 지니고 쓰고 있는 몸이 어떤 몸이 됐든 인간의 몸이든 용의 몸이든 축생의 몸이든 벌레의 몸이든 다 뒤섞이지 않고 분별하고 취사하고 증해가 붙는 생멸법 말고 정멸의 법으로 들음이 작용하고 있다. 본래 그러한 지혜장 속에 있음을 알아서 시방의 미세한 진진찰찰에 한번 논의로 봐라. 관세음보살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뭐 그렇게 또 마무리도 짓지만 무회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도록 해 주소서. 관세음보살도 무회를 베풀고 기도하는 입장도 무회를 베풀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기도다. 24번째 조묵진찬 일수 여러 수 가운데 하나만 소개를 한다는 뜻인지 선생은 그 자취 찾을 길 없는데 화가가 붓끝마다 그려 옮기니 선사를 조사를 영정을 모시니까 선생의 눈 어리둥절 믿기 어려워라. 사람의 내 보이면 논박해 하니 닮았다면 영원 스님을 한방 칠 것이고 닮지 않았다면 이 족자를 불태워 버리리라. 이거 보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조금 영 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해원각범 선사께서 좀 일으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 마음대로 생각입니다. 제 앞서의 이런 어떤 찬에서는 다 선사의 모습에 대해서 말 그대로 찬탄을 하고 뭔가 뭐 눈빛으로 얘기를 하든 뭐 수염으로 얘기를 하든 기계가 뿜어져 나온다. 이런 말씀들 위주로 하셨는데 선승은 그 자취 찾을 길 없는데 돌아가셨으니까 흔적 없이 가셨는데 영정을 그려내는 사람은 그것을 자취 없는 것을 그려냈다. 선승의 눈 어리둥절 믿기 어려워라. 당연히 찬탄하는 말씀이고 선사의 어떤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옴이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사람의 내 보이면 논박해 하니 대중에게 그러면은 이 영정 보고 닮았냐 안 닮았냐 아니면 한 번도 뵙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밑에 이름표가 없으면 당연히 누군지도 모를 테고 닮았다면 영원 스님을 한방 칠 것이고 닮지 않았다면 이 족자를 불태워 버리리라. 보통 모실 때에는 그러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선사로 보이게끔 어떤 그런 단정하고 가지런한 모습으로 영정을 모실 텐데 그런 걸 싹 걷어내고 모신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어떤 시골 촌부의 모습으로 괜히
상상을 하면서 어지럽혀 봤고 25번째 관음보살 화상 찬 병서도 관세음보살 상입니다. 자꾸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도 늘 관음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 이제 또 모시고자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대관 4년 1110년 봄 2월 무자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저물녘에 병든 나 해홍은 세상에 버림받아 옥중에 누워 꿈을 꾸었는데 한 3년인가 옥살이 하셨다고 나왔었죠. 근데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어딘가를 찾아갔었다. 아늑한 정원이 그지없이 고요하기만 한데 고요한 정원에 옥중인데 꿈에서는 아주 편안한 정원 가운데 한 스님이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였다. 촛불을 켜들고 벽 위를 보니 종산, 개선사, 보제, 보살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여기는 양무제 스승의 입장인 스님이셨죠. 깊은 마음에 그 영정을 가졌으면 하였더니 가지기 원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영정이 저절로 손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펼쳐 보이자 손에는 12 얼굴을 가진 관세음보살상으로 변하였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때는 야반 삼경이었다. 한밤중에. 요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해 3월 갑진일에 남주의 덕봉 스님이 서신을 보내어 안부를 묻고 이에 말하였다. 지금 2월 무자일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옥중에서. 역시나 그럼 현실하고 꿈하고 지금 정반대로 여기는 이제 감옥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겠냐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러면은 괴로운 현실에서 꿈에서는 아늑한 정원에 조용한 방으로 안내가 되었고 거기에 벽에 걸려있던 영정이 나 저거 좀 갖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근데 그게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손 안에 들어왔는데 관세음보살 상이었다. 12면 관세음보살 상이었다. 그해 3월 갑진일에 며칠 지나서인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남주의 덕봉 스님이 안부를 묻는 그래도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옥중이었어요. 나는 의발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연수사를 찾아가 관세음보살상을 그렸는데 그 탱화는 장엄하기가 천하 으뜸의 솜씨였다. 그러면은 의발을 제자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은퇴하고 원래 소임이 어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봉 스님께서 뒤로 한 발 물러나가지고 연수사를 찾아가서 관세음보살을 그렸는데 근데 본인이 그린 관세음보살 장엄하기가 천하으뜸의 솜씨였다 그러시니까 이거는 내가 그린 실력이 아니다. 어찌어찌 그렸는데 이거는 뭔가 좀 스페셜하다. 그리하여 나는 지난날의 현몽을 생각하며 탱화를 보내준 날짜를 물어보니 꿈꾸었던 그날 저녁 때의 일이었다. 탱화를 보내준 날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가 그렸는데 탱화가 천하으뜸의 솜씨였다. 이 일로 관세음보살님이 평등하고 크신 자비로 가엾게 여기어 굽어보시고 이처럼 밝게 나타나셨으니 이 은덕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탄에 맞지 않았다. 작용이 감옥 바깥에서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을 그려낸 작용과 감옥 안에서 이제 특별한 꿈을 꾼 작용과 이게 함께 돌아갔는데 감탄했다. 그러나 이는 문장과 말로 깊은 바다를 비유하고 밝은 해를 자랑하는 격이다. 이 은덕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감탄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글을 쓰기는 쓰는데 이 글로써 보답할 수 있는 바는 미미하다. 삼가 머리 숙여 찬을 쓰는 바이다. 맑고 성스러운 감로문에 머리 숙이니 무량 성신이 항아사 세계에 가득하여
화사한 봄볕에 온갖 화초 비추듯 중생의 모든 바람 감응하시네. 서쪽은 스산하고 근심 깃든 곳이기에, 우리 서방종토 극락세계 이야기하는데 그때 서쪽이 스산하고 근심 깃든 곳이기에 보타라카산에 머무르시며, 이것은 소리를 통해 가르침이 이루어지기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자는 해탈을 얻게 하신다. 중생이란 살기의 마음이 번뜩이고 어리석어 몸소 보지 않고서는 신심을 내지 않기에 참 꿈에 그렇게 손에 나타나고 해야 그제서 이제 감탄을 한다. 모양 없이 믿음을 내기가 참 쉽지 않다. 내가 내 스스로 봐도 감탄이라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조건을 필요로 한다. 얼마나 둔하냐. 감옥에 들어와서 고생 해봐야 그제서 감탄을 한다. 매 둥지와 조개 속에서도 몸을 놔두시고 또한 화공이 되어 탱화를 그리기도 하시니, 보살에게 어찌 여러 마음이 있으랴만 모두가 그 비원 이와 같아라. 자비할 때 비, 연민하는 원이 이와 같다. 그 누가 붓끝에 뛰어난 생각을 담아 복이 서린 장엄한 화상을 그려냈던가. 높이 솟아 움직이려 하면 모든 광명 모여드니 마치 자금산으로 돌아가기나 하려는 듯하고, 감추듯 은은히 눈을 깜빡이는 순간 온갖 기쁨 생겨나니 푸른 연꽃 송이가 벌어지려는 듯하며 오랑캐며 물귀신도 정성을 들이니 가랑비 같은 하늘꽃 내림을 보듯 하여라. 중생이 뜨거운 오탁 번뇌 속에 색과 욕심, 사랑, 견해에 시달리다 갑자기 달과 같은 그 모습 보게 되면 모든 털구멍이 온통 시원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니 이 모두가 스님께 마음 바친 인연이라. 원하오니 저에게 일찌감치 지견의 향불 쐬어주고, 원하오니 저에게 항상 자인의, 이건 참을 인자, 옷을 입혀주시며, 원하오니 마장산이 속히 무너지고 원하오니 큰 지혜에 항상 나타나게 하소서. 마음이 정밀해져 들음을 떨쳐 원통을 얻어 원만하고 막힘없이 깨달으면 자연히 정밀함이 지극하여 밝은 빛이 뚫리면 결정코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되리니 일체 중생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여지이다 하고 끝났어요.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고 손에 관세음보살상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밖에서 안부를 묻는데 또 그냥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본인이 관세음보살상을 그렸는데 그 탱화가 천하 으뜸의 솜씨였다. 그래서 날짜를 서로 맞춰보니까 그날이더라. 이 일로 관세음보살님이 평등하고 크신 자비로 가엾게 연민하게 말 그대로 비원 여기여 굽어보시고 이처럼 밝게 나타나셨으니 그 이 은덕을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머리 숙여 찬을 쓴다 하면서 그 감탄하고 머리 숙여지는, 자연히 머리 숙여지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맑고 성스러운 감로문에 머리 숙이고 개수 청정 할 때 개수 정성 감로문 무량 성신 변사계 항아사 세계에 무량 통째로가 무량 성신이다. 화사한 봄볕에 온갖 화초 비추듯 중생 모든 바람 감응한다. 서쪽은 숙살 우수지. 서쪽은 서방은 서방 숙살 우수지. 우수에 잠긴다 할 때 그 우수예요.
근심 깃든 곳이고 보타라카산에 머무르시며 이곳 소리를 통해 가르침이 이루어지기에 서방은 그러하고 차방은 여기는 소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칭하는 자는 득해탈한다. 일체 중생이 이제 살심 죽이는 마음이 성하고 치성하고 어리석어 몸소 보지 않고는 심심을 내지 않기에 봐야 모양 있어야 신심 나는 그게 그러면 통째로가 살심이다. 죽이는 마음이다. 어째서 그러하냐. 모양으로 감동해서 좋은 마음 내서 선업을 짓고 남의 입에 넣어주고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게 통째로 살심이기도 하지만 소리로 돌아가는 차방 이 세계가 또 그 소리로서 득해탈을 하니까 모양이 있어야 신심을 내기에 찰찰진진에 진진에 진진찰찰에 다 놔두신다. 화공이 되어 탱화를 그리신다. 탱화가 관세음보살을 그려서 탱화이기도 하지만 그리는 입장도 관세음보살의 놔툼이시다. 기도를 관세음보살님께 동참해서 하지만 기도하는 입장이 또한 곧 관세음보살의 놔두심이다. 그럼 누가 그러면 붓끝으로 복이 서린 장엄한 화상을 그려냈냐. 그리는 입장 또 그려지는 장엄한 화상 그 이쪽과 저쪽의 입장이 뭐냐. 중생이 뜨거운 오탁 번뇌 속에 모양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달과 같은 그 모습 보게 됐을 때 모든 털구멍이 온통 시원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을 이루리니 원하오니 하면서 원하 조훈 지견향 지견의 향기 이제 일찍 훈하게 원하옵고 또 자인의 이제 피부를 껍질을 입고 마장이 속히 무너지고 큰 지혜에 항상 현전하기를 원하옵니다. 마음이 정밀해져 들음으로써 소리를 들음으로써 해탈을 발언하면서 이 글이 노래가 시작이 되어서 하지만 그 들음을 떨쳐서 원통을 얻어 관세음보살 표현하는 원통 통째로 통하려 그러면은 귀로 듣는 거를 떨쳐야 된다. 원만하고 막힘없이 깨달으면 자연히 그러면은 뒤따라 붙는다. 구하고자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다. 자연히 정밀함이 지극하여 밝은 빛이 뚫려서 관세음보살이다. 나도 일체 중생 원 여아 하고 끝났어요. 오늘은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 원통하여 일체 중생 원 여아 일체 중생과 나하고 한 덩어리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